23편 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3절을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 영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는 길은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상관하시고 그리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혼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네페시, 영혼을 소생시키고, 소생이라는 것은 바로 슈보에 이게 앞에 요도와 바보가 붙어서 소생이라고 바로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보는 뭐 돌이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페시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인도하시다.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라는 단어가 이제 나라는 뜻이죠. 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이고, 그래서 나를 이라는 뜻이 이제 그 속에 있는데, 요 단어가 뭐예요? 노아, 햄. 그러니까 인도의 본이 되는 인물이 바로 노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방주를 예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라는 모든 역사의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페시가 바로 땅에 붙어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네페시를 소생시키고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끌어가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에도 동일하게 양들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목양의 관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법이 있잖아요. 공의의 법이 내 주관적이고 내 중심적인 그런 공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공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계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공의대로 그분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목적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방법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받으면 기쁠까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한 기대와 갈망이 그 영혼으로 하여금 능히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하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침체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는 잘 안 될 때에 막 영혼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네페시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영혼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영혼의 침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인가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에 대하여 시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아니면은 감사와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는가요?
어떨 때는 하나님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괜히 개입하셔서 간섭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것에 대하여 시인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주신 하나님이 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어떤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도는 어떤 의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뭔가는 보탬이 되려고 하니까 바로 선의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반드시 그 본질과 그리고 그 이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이름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그분이 왜 이 일을 하시지? 라고 오해하게 되어서 바로 때로는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내가 기회가 되면은 벗어나야지라는 그런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동안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시인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소생된 영혼을 통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 죽어가는 그런 인생에게 자기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영혼이 소생함을 잊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세계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인도라는 그 단어가 노아라는 단어 그 앞에 이제 여호도와 그리고 여호도와 니,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씀의 법으로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본질, 하나님은 어두움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충돌할 수 없는, 은혜에는 반드시 우리가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진리를 따라 순리를 따라 그대로 적용하였을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자체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죠. 여기에서 자기 이름이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이름, 자기라는 그런 인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기라는 인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는 그 일이 모든 세계에 바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자기라고 말할 때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이라고 할 때에 다른 어떤 존재와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유익만 추구할 때 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지,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라고 할 때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하여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자기를 위하여 빛을 내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해하고자 빛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통하여, 빛과 열을 통하여 모든 존재에게 유익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일은 자기만의 유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세계에 유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되어야 자녀가 바로 유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옆집 회장이 잘 되면은 나는 유익을 누릴까요? 안 누릴까요? 안 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적인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산다면은 결국 그는 어느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는 채움을 입어야만이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나 모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은 스스로 자기를 만족해 할 수 없으므로 바로 외부로부터 도움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만 위한다라는 그 의미는 결국에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바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스스로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자신만을 위한 그런 영광이라 해도 그 영광은 모든 피조물에게 바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피조물이 생각하는 자기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을 위한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이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존재들에게 분유하고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그 모든 존재를 충만케 하고 만족해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발산하는 그것은 자신의 영광이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이름으로 사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모든 존재에게 바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존재의 본질이며 존재의 목적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어머니라고 이름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인데 그 존재의 본질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향성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피조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피조된 창조물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결국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되게 되면은 그 목적에서 상실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칭할 수 있지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되면 그 목적에서 상실되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 부여될 때는 반드시 그 존재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자신이 정하고 그 이름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그 존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은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과 그 권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든 결정권자가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역적 관계에서 지책을 주었을 때 그 지책의 이름들은 서로 유기적 관계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는데 회사를 설립한 사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설립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지책을 주었잖아요. 그럼 그 지책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서 이탈되면은 그 이름으로 일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대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그 이름을 갖고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이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려진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위한 사역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름, 성경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창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적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에 그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맡겨준 사역을 다 이루었을 때 그 사명을 주신 주권자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여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뜻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바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안다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사역적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은 부분적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부분적 그 사역이 서로 교통과 연합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창조의 뜻을 완성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사역은 결코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도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면은 아담을 만들 때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히브리 단어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는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었었잖아요.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시려고 바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담이 이제 이름을 다 줍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 생명이 바로 네페시라는 거예요. 네페시. 그리고 이 짐승들도 다 네페시예요. 어쨌든 아담의 본질과 그리고 짐승과 각종 새들의 그 본질은 흙에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으니까 그 존재의 사명이나 그 이름들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사고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의 모든 그 시종을 바로 추론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땅의 본질과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하늘의 본질로 이루어진 아담과 짐승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생명이 된 그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바로 아담이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그 다스림이 결국에는 바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원수와 같이 모든 관계가 서로 바로 멸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럼 아담이 이제 각 짐승과 바로 새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이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를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바로 기대하는 의도하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엇이라고 바로 지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아담은 그 권세를 이어받아서 바로 그 이름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때 그 이름으로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6일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그가 있어야 할 곳을 지정해 주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원하여 내귀하여 모세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려주는데 그 하나님 바로 독생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호바라는 단어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존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피조에게 창조의 목적에 순종했을 때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 있고 그 본질과 관계된 모든 피조물이 그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면은 그 이름으로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여기서 자기 이름이라는 단어는 쉐모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의 어떤 존재나 그 이름에 흔적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추상적이고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은 그냥 불려지는 것이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그럼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가 일컬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존재, 이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그런 나라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에 위하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이 이제 마안이라는 단어는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뜻은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지칭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라는 뜻.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그런 어떤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면은 존재와 관계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하여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바로 관계를 맺어서 그 목적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적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무엇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내가 기여하고 쓰임을 받았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하여라는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고 이름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이름이라는 뜻은 셈이라는 단어입니다. 셈. 어원은 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한정되고 뚜렷한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지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사회에 기여를 하고 영향을 많이 끼치면 기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불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만 위하여 바로 살았다면은 불려지는 이름이 자기만 불려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이야기,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너무나 넘치는 그런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사랑이 자기만 위하는 사랑이라면은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렇게 불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위, 사역. 그래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되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어야 되겠죠. 구분이 되고. 그래서 우리 박승미 강도사님께 했는데 여기도 박승미 강도사, 저기도 박승미 강도사. 그러면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풍독천에 사는 박승미 강도사님 그러면 분명하게 바로 그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기념이 되는 것, 그것이 또 명예가 되고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셈이라는 단어. 셈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숨. 이제 중간에 이제 바보가 있는 거예요. 이 숨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바로 왔는데, 여기는 동사의 개념이고 저거는 명사니까, 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다 놓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로 어디에 있으라라고 거기에 두신 거예요. 단순히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려지는 그런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정하다, 두다, 놓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동일하게 명령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숨이란 단어. 그러니까 명령에 의해서 그가 그곳에 있다, 두다라는 거예요. 두고 그 사역을 다 감당하였을 때 바로 셈이라는 뜻이 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 있잖아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은혜를 받은 아버지의 그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실을 이어받은 그러한 가계고 그리고 족보라는 거예요. 셈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 속에서 바로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 없으면 결코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동일한데 똑같이 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 그때, 그러니까 거기, 그때, 그것으로부터 그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셈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 그 장소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바로 그 이름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때가 있었죠. 세례 요한도 자기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뜻에 바로 같이 동참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라고 불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이 모든 이름들이 서로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관계가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라는 의미가 각각 자신에게 주신 그 이름이 아니라 존재자와 그 존재자의 뜻을 위하여 부르신 그러한 모든 피조물이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위하여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없이는 그것이 될 수 없는 그 무엇이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갖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의 모든 이름은 다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본질,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초월하신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관여하지 아니한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가 있고 셈이라는 이름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역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이름을 온전히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이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투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차별하고 서로 원수 맺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절차, 통치에 연결된 그 가정 속에 결코 충돌이 없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름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뜻이 분명하고 목적이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의 존재 이유, 창조된 모든 가정 속에서 처음과 끝이 결코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늘 유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늘 유의해야 되고, 그 의도대로 우리가 함께 바로 동참하였을 때 비로소 위하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게 주신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목양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생명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의미가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시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함께 나누는 그런 친구의 관계로 하나님의 그 뜻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은 호흡하는 모든 존재, 네페시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말씀을 이루어 행함으로 하늘의 영원한 존재,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그날까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구속하시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 속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3편 16절 한번 보세요. 시편 83편 16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로 경고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을 바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앞에부터 쭉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바로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한 목장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 바로 심판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이렇게 바로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감추지 않고 노골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바로 수치가 되는데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랍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살게 되면 영원한 엄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수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찾게 되면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바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목양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만 바로 지극히 존귀한 자, 우리를 바로 유익하게 그리고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모든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망패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모든 인생들을 보면 결코 존귀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계에 지극히 존귀한 자이십니다. 그 이름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의 그 수치를 가리고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흔한 분이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끝까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가 바로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대로 살아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이 각각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지 않는 모든 가정들은 결코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2편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온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은 그곳에 영원히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 그곳에 바로
강림하시는 일입니다. 결코 그 기도를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의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바로 창조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고 목양하고 인도하는 모든 과정이 궁극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세세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온을 위하여 우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어떤가를 바로 그 시온산에서 한 방에 바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주기로 작정된 자였지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치시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리로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마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망대와 같이 하나님 높이 바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온산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 결코 어둠이 조금도 거리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을 해하지 못하는 안연한 소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진실로 이제 이 시온에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딸들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청결하게 될 때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여호와 이레, 삼마, 라파의 하나님 이 모든 이름들은 사역에서 바로 보여주는 이름들입니다. 그 모든 이름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실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시게 될 것이고 그가 양육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때요. 그때 열방이 거리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고 다시는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지 않고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동행하며 많은 하나님의 역사신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길이라는 것은 다라크라는 그 길하고는 다른
마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통로라는 뜻도 있지만 성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그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구원의 처소. 그것에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길이라는 단어만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로 시온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이라는 이 단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마갈, 마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렇게 원형으로 된 성벽이라는 거, 사방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원형으로 된 성벽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면은 요 단어만 빼버리면은 순회하다, 선회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순회하고 선행하여서 마치 일곱 선지자들, 천사들이 온 땅에 두루 다녀봤잖아요. 그죠? 다녀보니까 그들이 전부 하나님이 바라봐야 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회개한데 심판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순회하다, 선회하다라는 그 단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고 목양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에게 수치를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다 거두어내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증거만이 의로운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이끌어갈 때 그들에 가는 그 길이 마지막 시온산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서로 연합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